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인 당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꿔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얽매여 있으니까 니고데모처럼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의문이 날마다 일어나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도 어때요? 시험과 환난이 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닥치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이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태껏 내가 날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어제 저녁의 얘기인데 아침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염려나 근심이 몰아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죠?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좀 걷고 싶습니다.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선포하면 좋겠는데 주님! 하고 했더니 주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뛰어서 뭐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파도가 확 몰려오니까 그만 무리에 훅 빠져들어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요. 방금까지 뭐 했는데? 무리를 걸었는데 1분도 안 됐어요. 삽시간에 물에 훅 빠져들어가는 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베드로가요 허우적거리며 뭐라고 선포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다른 말 다 안 하시고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선포를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두셨어요. 왜?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발견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만 그런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지식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도 많지 않고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놀랍게 주님이 역사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뭐가 된다고요? 믿어지게 되도록 만드셨어요. 지식 있는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도록 만드셨대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바리새인에다가 선생이고 산에 들인 공회원에다가 부자였다고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돼요?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큰일 났네. 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내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 이게 돼요,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는다고요? 예,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게 아이러니예요.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완벽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만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어에서 물이 나오고요. 낮에는 더우니까 뭐가 가려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길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와서 따뜻하게 했어요. 이게 몇 년? 40년이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구름 기둥이 확 뜨면 뭐해요? 텐트를 막 걷어요. 그게 하루가 되었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면 보여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얼마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못 되어 뭘 했다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40년, 더군다나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역사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뭐 자기들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전쟁할 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을 지어서 이제 살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말이 그렇지. 쇠꼬랑이, 낫, 뭐 이런 농기구 가지고 어떻게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 이겨요. 더구나 아낙 자손은 산 위에서 돌만 굴려도 이기는 전쟁이었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게 하셨어요. 본인들이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데 나를 믿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울질해요. 내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면 그래 오늘은 예배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면 뭔 예배야 예배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멋대로 뜻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소경인데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없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길로 또랑으로 연못으로 빠지는 너희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이간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완전하게 보여주신 확증,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적 용어로 쓰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더 큰 증인이 없어요. 이걸 보면 너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으시고, 그때도 하나님으로 살았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도망 다니시고 쫓겨 다니셨어요. 어릴 때는 자기 고향에서도 못 살았어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커서도요, 예수님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사신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뭐 할 때도, 죽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하셨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 저주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저주라고 얘기할 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한 번씩 다 이걸 얘기할 건데, 십자가? 그거 저주잖아요. 거기에 내가 달려서 죽는 거, 전시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 맞아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 맞아요?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리를 털고 내려오셨어요. 잡히시는 걸 알면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의 사랑이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랑을 내가 믿으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바꿔보세요. 나 좀 변화시켜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안에 역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야. 얼마든지 너 같은 사람은 만들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세요. 내가 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반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으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보여요.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구나. 이건 다른데? 라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실까요? 안 하세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믿음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뭐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치유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5,000명. 그래서 신학자들은 한 2만 명 추산해요.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다 합치면. 그러니까 갈릴리 변두리에서 2만 명이 모였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대부분 다 어디에 살고 싶어 해서, 저희처럼 서울에 살고 싶어 해서
서울에 엄청나게 모여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갈릴리라는 이 나사렛 지역이라는 이 변두리에서 2만 명이 모였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 없이 지금 오늘 뭘 받아 먹었어요? 떡과 고기를 받아 먹고 나니까 그들이 마음속에서 외친 게 뭐예요? 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면 우리는 뭐 하겠다? 배고프지 않고 야 이제 살겠다. 그래서 예수를 뭐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제자들을 빨리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도망가라는 듯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냥 저 같으면 그래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뭘 외치니까?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니까 그냥 왕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시고 뿔뿔이 헤어지게 하시고 자기는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주님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죠. 나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손도 내밀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막 그런 나를 확 붙잡고 변화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또 고민해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없이 그런 예배에 대한 도전 없이 그냥 딸랑딸랑 종치듯이 오니까 예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앞에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하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를 바라봐야 돼요. 이제까지의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삶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그 삶으로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완벽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허전하고 불안하고 불통인 삶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관계에서 무너지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뭐 할 걸 깨달아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깨닫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끝. 이제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돼요. 누구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철없는 애들이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얘도 죄가 있고 얘도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나 예수님 믿겠어요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떠십니까?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 천국으로 부르셨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거나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거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래. 나가 저 사람 보고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말을 혹시 듣는다면 어떠세요? 이게 더 마이너스 아닐까요? 그쵸? 그냥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확 불러서 천국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올라갔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네? 뭘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살도록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세상이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주 더럽게 섬긴 나라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막 불타는데 그걸 이게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우상 숭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면 알겠죠. DNA 검사를 해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확신이 100%가 아니라 10%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 자식으로 내가 키워주는 것 뿐이에요. 왜? 다 그런 공동체니까 지금. 그때 어느 때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그냥 되겠어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함으로 살아내야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그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심긴 그곳에서 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기의 생각도 바꾸고 고심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누가 계속 얘기해요? 성령님이 얘기하세요. 제가 어릴 때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막 여기 막 두근반 세근반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막 두근반 세근반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어른들이 그냥 수박이나 뭐 참외나 딸기나 이런 건 몇 개씩은 따가라 해요. 그런데 그걸 꼭 언제 하죠? 밤에 하죠. 애들은 그게 재밌으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오늘은 니네 집 그 어디가 뭐야 오늘은 그러면 우리 집은 옥수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 오늘 설이야. 몰래 가가지고 옥수수 설이야. 저희 수박 설이 할 때는 혼나요. 아저씨들한테. 왜? 수박은 막 줄기줄기 막 있으니까 잘못하면 밟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스들이 알고 막 뛰어오면서 도망가라지 잡으려고 뛰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놈들 너 그러면서 누군지 아니까 빨리 안 가! 그러면서 쫓아내요. 그러면 애들은 막 재밌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막 두근만 세근만 그래요. 왜? 어르신들이 쫓아오니까 동네 아저씨가 쫓아오니까 동네 형이 쫓아오니까 무섭잖아. 그럼 내 안에서 이게 죄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성령님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라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입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전한 방식으로 내가 산다면 누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내 안에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선포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선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세상을 향하여 동일하게 외친 선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믿는 자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버리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예레미야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선포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정착하여 번성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실 때는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내 형제를, 내 친구, 동생, 부모, 죽인 그 원수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잘 살래요.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래요. 여기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날 텐데? 그들의 몸에 처참하게 죽은, 그들 때문에 처참하게 죽은 형제, 부모, 자식이 생각날 텐데.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잘 살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래요. 거기서 번성하래요, 또 오히려. 그리고 그 날이 우리는 당장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예레미야에게 뭐래요? 70년간이래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살지 70년이 끝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10대나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하래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워 그 땅에 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때부터 나를 꽉 붙잡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세요. 이게 안 믿어지냐? 믿어지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붙들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죄를 범해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시잖아요. 이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달라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시편을 통하여 내가 그들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군데? 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말하면. 나랑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하라? 나를 믿어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 청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단칸방, 그것도 지하 반지하에서.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와서 부자 집을 딱 주면서 뭐 하래요? 야, 너 여기 들어가 살아라. 그런데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면 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체통을 열어봐라. 우체통에 뭐가 있어? 매뉴얼이 있다. 이 집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에 어떤 방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다 일일이 설명되어 있는 뭐가 있다고요? 매뉴얼 책이 있다. 너는 뭐만 하면 돼? 그 매뉴얼 책을 열고 그대로 집 문을 열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 이제 살면 된다 하고 매뉴얼을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체통을 열어볼 생각도 않고요. 우와, 좋다 하고는 그 집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해버리고, 에이, 나는 못 들어가나 봐. 그래놓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지하 단칸방으로 갔어요. 꼭 저와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이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뭐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읽지도 않고요. 그걸 묵상하지도 않고요. 그걸 상고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 때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요. 이 청년처럼 그냥 이렇게 열면 되겠지 뭐. 안 돼요.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루는 건 세상의 뜻일 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냥 성경책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접하면 이해되도록 누구도 주셨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건 누구 문제일까요? 한번 깨달아 보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는지,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개인은 누구나 다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남녀노소에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리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동네 동생 중학교 1학년 애가 죽었던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놀고 했던 애가 느닷없이 다음날 안 온대. 왜요? 어린애인데 정말 건강했는데 죽었다는 게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개인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고 살아요. 나의 삶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한 적이 없고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끝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했어요. 거듭나면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뜻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여태껏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지 않았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뭐 하시겠다고 해요? 믿으면 역사해 주시겠대요. 이걸 제 간증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가능한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느껴지는 삶이 당연히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나의 유일한 분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내 죄를 허물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삶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끊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온전하심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나의 생각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의심을 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소망을 잃은 대로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나와 아버지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낙담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그러지고 연약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이 끼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날마다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모든 심령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이 피어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날마다 부릿듯 일어나는 놀라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이름을 외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삶을 이루고 누리는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이쁜 사람이 뭐라고 하던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요. 당신의 얼굴이 예뻐서 당신은 무기죠. 받아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더운 여름인데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땀 흘리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날마다 새 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도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도 더워가지고 땀나고 그러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더운 여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힘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달로 선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8월 한 주간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생함이 있는
정말 예배가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예배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예배 후에 전도가 있고요. 교회 청소에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이 배반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힘써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